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침례가 갖는 의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또한 살리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정말 함께하실 때 그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똑같은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는 먼저 죽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신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에 그는 하늘의 임금으로 가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려고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했고 그 죄인된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그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의 공로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한 영혼도 이 죽음을 또 죄의 형벌을 이 죄값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죄로 죽어가는지도 앞으로 형벌받을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갔던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며 오늘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침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얻는 과정 중에 반드시 침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해서 이 침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를 잘 이해되는데 이 침례는 우리가 침례 그러면 물로 받는 침례만을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침례를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물로 침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그게 나와요. 침례 요한한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에게 오실 텐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했죠.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물로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물로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 받을 때는 오늘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4절, 일단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받는 침례는 물침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로 침례를 받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때 침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오늘 그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이 뭐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습니까? 지금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죄가 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했는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그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 영이 죽었지만 그 죄의 속성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속성이에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속성은 뭐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로 타면서 인류 모두가 이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오늘 침례를 통해서 그 죽임당하심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가 죽었느냐? 바로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육의 사람, 내가 지금도 육은요, 육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속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육체를 붙잡으면요 똑같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육체를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육으로 사는 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를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오늘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는 장사 지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침례를 받고 나서도 나로 사는, 육으로 살고, 내가 육으로 산다는 말보다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 되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청소년이 이웃집 어떤 어떤 여자를 죽였습니다. 10대들이에요. 10대 남자애들이 어떤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죽임당한 역상의 부모는 얼마나 속이 정말 정말 뭐 일로 말을 표현을 못하겠죠. 근데 재판정에 왔는데요, 이 남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시인악락하고 있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아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뭐 부모들끼리 합의 좀 봤으니까 나는 잘 되면 풀려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시인악락합니다. 재판장이 그걸 보고서 너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부모들이 타협한 그거를 파기시켜버리고 다 무기징역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장사 지냈거든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건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침례를 통해서 육으로 사는 나를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는 목숨이 하나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임당하시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각각 지려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와 연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침례 아닙니까? 물로 침례를 통해서 물로 침례를 받아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그 범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되 우리로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것을 가볍게 여겨. 그래가지고 육으로 살아도 희락락이야. 육으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육으로 살아도 그냥 무슨 때가 되면 되겠지. 그 주님의 그 진실 앞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그 죽음을 대신 진다는 게 그게 웃으면서 지셨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웃는 장면이 하나도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을 향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 당하심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건 정말 그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고 연합했다고 말을 하는데 육체로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존심, 육신의 어떤 것들을 해가면서 육신의 모양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정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여주신 그 진실 앞에서는 그 진실 앞에 가져가지는 않고 여전히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진실을 가볍게 여긴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절 3절 4절 읽었죠? 다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죽임 당하신 그 모양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요, 그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고, 저도 살아보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자구나가 인정될 때만 낮아지지 일반적으로는 잘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구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구나, 이게 인정되면 제가 그 상대방보다 낮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장자고 또 여러 가지 뭐 선배고 이러면 좀 나를 낮추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존심을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말을 하면은 쉽게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제 낮아지는가 봤더니 상대방보다 내가 죄가 더 많다는 것이 인정될 때 더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인정할 때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될 때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죽임당하시는 그 모양과 같이 침례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오늘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무슨 그냥 종교 행사 하듯이 받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침례가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그 정말 죄 없는 분이 죄인과 같이 사람들한테 멸시받아가면서 죽임당하시는,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에 같이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침례받은 자라는 것을 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도 함께 연합할 자가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는 뭐냐? 바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에서 주님이 이 침례를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내가 죄삼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에게 속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침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데 사는 자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데 사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예수가 주인되어 사는 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로 침례받은 거는 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고,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침례를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침례를 명령으로 받아서 침례받게 하심은 바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침례는요,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바로 신앙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자기가 나 침례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해도 그것이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면 그는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 생명책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기억돼야 될 그 기록에 기록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이 침례가 체험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종교인이고, 종교인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듭난, 자녀라고 하는 거듭난 그 하늘에서 살아야 될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로 사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이고 또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의로 여기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침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침례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한 절차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도 여전히 자기로 살고 있다면 그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로 산다는 건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하나님이 그런 정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실 때 그 고난과 연단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그 고난이 아프고 연단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아픕니까?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맞는다는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잘 통과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 연합된 그 체험이 우리를 참 신앙인, 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서 나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그냥 내뱉으며 살아요. 매 순간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앞에서 이 자기 성령으로 말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말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것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막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체험하게 하려고, 자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갑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산다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제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다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뭔 것 같아요?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병들을 고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 고침받는 장면들의 대표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소경도 나오고 또 중풍병도 나오고 또 하지만 이 문둥병은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인데 감각이 없어요. 썩어 들어가는데도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못 느낍니다. 제가 볼 때는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물론 병 자체는 실상이지만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우리가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침례인으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침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침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침례,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냄으로 그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체험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침례인으로 사는 것, 마귀는요 침례를 자꾸 지웁니다. 침례를 지워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도 얼마나 지금 상실됐는지 몰라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얼마나 침례의 가치를, 침례가 갖는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내가 침례인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정말 이 침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침례인으로, 내가 나를 침례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침례인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슨 운동, 어디는 무슨 운동 한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나는 무슨 사람,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침례인이라고 고백하길 바래요. 그리고 침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건데 어떻게 지내는 거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그 모양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그 모양과 연합하고 그때 연합할 때 부활도 연합하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나오면 다 연합한 게 아니라 그 죽임 당하시는 그 모양대로 모양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쇳덩어리로 죄밖에 없는 자인지를 정말 나에게서 가치를 찾을 수 없고 이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절교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이 육체가 죽임당하는 그 죄인으로서 죽임당할 때 얼마나 자신을 완전히 그 마귀에게 완전히 희롱당하도록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육체를. 오늘 우리는 이 육체는 그런 가치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육체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누가 뺨때기를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될 정도로 그냥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양대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갖는 정말 의미를 깨달으시고 침례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이제는 나로 사는 건 장사 지내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침례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나는 침례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침례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침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